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갈 우리 믿음의 반석 구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도구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본 요절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큰 은사를 사모하면 내가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은사의 기름 부음을 이미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그 능력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이야기하십니다. 더욱 좋은 은사,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정확하게 알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형제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놀라운 사역의 기름 부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9가지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은사는요, 나의 영적 수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성도를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거듭난 성도라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질병에서도 묶임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갓 거듭난 믿음에 아직 감각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만으로는 질병이나 묶임에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효과적인 섬김과 사역을 위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 연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가 풍성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도구라고 했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연장과 도구가 주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2가지의 차이를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사역적 필요에 따라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선물,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알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 은사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게 되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요소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 성숙해질 때 우리의 영이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영적 성장의 척도입니다. 영적 성장을 얼마나 하였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것은
영적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신 참 하나님의 본성, 그 본성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과 교제하고 온전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나무가 당연히 잎을 내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애를 쓴다고 포도 열매를 맺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지는 무엇을 해야 돼요?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면, 함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당연히 나타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는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거하는 것은 반드시 삶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는 더 선택지들이 많겠죠. 그러면 말씀에 따른 열매들은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실제가 얼마나 되느냐, 삶의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나의 본성을 인식하고 얼마나 의식하느냐에 따라 나타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인식하고 의식한다라는 건 내어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가 훨씬 편하시겠죠. 그래서 은사는 막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장 필요한 위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와, 저 집사님 하루에 6시간 기도한대. 그리고 와, 그 집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 와, 영적인 사람이야. 과거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과 같은 거, 말씀과 똑같은 사람을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간, 10시간 기도하시는 분을 영적인 분이라고 이제는 안 합니다. 물론 그런 분이 말씀과 이 생각이 일치하고 행동이 말이 같다면 진짜 영적인 사람이시죠. 근데 예전에는 은사가 많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은데 성격이 좀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영적 성장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로 영적인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너무 많이 길어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대요. 한 분 성령님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다. 그리고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하고 방언들을 통역하는 거.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중요한 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모두 초자연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았던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연적인 영역의 특징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잘못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저 꼬마애는 명석해, 저 집사님 명석하잖아, 이게 지식의 은사로 기억하고 알고 계세요. 똑똑하고 명석하고 세상에 어떤 지식과 학문이 많고, 그래서 그 지식적인 지혜가 큰 사람들을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지식의 은사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 박식한 거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정말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연적으로 알 수 없는 사실들이나 정보들을 알게 하시는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영혼에 대한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지식의 은사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깊이 좀 나눠보면, 어떤 사람의 숨겨진 상황이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위로하고 회개하고 치유하고 믿음을 세우도록 하시는 이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지식의 말씀은 사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건 전체를 다 꿰뚫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잠깐 문을 열고 쏙 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살짝 들여다보고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오냐면 단어나 느낌이나 어떤 이미지 장면이나 이런 것들로 와요. 지식의 말씀을 받은 통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통로는 성령의 인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적 영역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지식 하나를 툭 하고 주시기 때문에,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제는 과거나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나 현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지식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틀릴 수 없습니다. 과거하고 현재이기 때문에 이미 품고 있거나 지나간 일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성도님의 상태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근데 지식의 말씀의 한 형태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가 딱 떠올랐는데 그 성도의 지금 마음 상태나 어떤 그 고민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수요일 날 너무 많은 지식의 말씀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수요일 날 중국 리더분들 양육을 하는데 이제 영으로 막 5분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양육을 시작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방언 기도 딱 끝나고
혹시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싹처럼 올라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랬는데 전미라 자매님이 저요 이러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는 거야. 눈물을. 왜?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 자신이 자신 안에서 싹처럼 올라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통로인 저에게 임하니까 그것을 딱 드러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날 알고 계시네. 이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주신 거네? 지금 무엇을 만나고 있는 겁니까? 이면을 만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성령님을 받고 만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성도님을 만나면 과거에 어떠한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초자연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영혼이었는데 어디서 묶임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알게 되고, 지금 너무 고민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누굴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왔어요. 저한테. 당장 슈퍼에 가서 뭐뭐뭐뭐 사가지고 그 집에 갖다 줘라. 제가 그 사람이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통로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그것을 전달해 줄 때 그 물건을 잡고, 저는 그냥 그 문 앞에다 두고 왔지만 그걸 붙잡고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죠?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지식의 은사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은사는요 내가 사용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영혼, 그 시각에, 그때에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한번 이 지식의 말씀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지금 아나니아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왔습니다. 어떤 걸로요?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가야 할 곳도 알려주시고요. 위치와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환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5 남편이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너는 그래서 남편이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갈망하고, 사마리아 그 여인이 과거, 현재 그 상황을 정확하게 갈망하는 그 여인의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겁니까? 보여진 게 아니에요. 내적 직감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환상보다 이 내적 직감이 더 많이 옵니다. 그냥 알아버리는 거. 그냥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여기서 예배해야 돼, 저기서 예배해야 돼 하는 영적 의문들이 풀어지고
뭐예요? 참된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되잖아요. 참 은사가 귀해요. 그죠? 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알게 되는 거.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적 직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서 안 갔잖아요. 그죠? 어디서 땅을 팔고서 감췄는지도 못 봤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이거는 영혼들을 만나면요, 그 영혼을 만날 때까지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을 만나게 되면 그냥 내적 직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딱 만나는 순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내적 직감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전에는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방언하고 방언 통역이 구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7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2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죠. 자, 구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 의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뭡니까? 환상을 통해 게하시의 모습을 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계시로 인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엘리사가. 그리고 뭡니까? 내 심령이 너와 함께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지식의 말씀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섬겼을 때 좌절하고 무너져 있다가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뭐예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이 지식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 저도 잃어버린 물건들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몇 번 찾았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찾던 물건이 그냥 갑자기 거기 있네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또 은사는 영적 직감처럼 원할 때 꺼내 쓸 수는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제한해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채널을 넓게 열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실은 틀이 많은 사람들이 그 틀을 가지고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같이 자유분방한 사람은 틀을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채널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시고 여러 채널들을 열어놓으시고 항상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 보십시오. 할렐루야. 먼저는 각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예요. 아, 주님이 나를 통로 삼으셨구나 하고 각자가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모든 채널을 열어놓을 때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섬김을 받고 세워지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2번째 나아가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은사의 말씀을 받는 거와 같아요. 같은데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나 현재라고 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그의 목적과 계획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뭡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 회심했던 장면하고 다른 부분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과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환상이나 영적 꿈 그리고 실제적인 목소리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나니아가 아니라 누구죠? 사도 바울에게 전해줬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빨리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고 전달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목소리로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취가 조건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조건적이냐면 왕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라고 전달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선지자는 와서 미래에 네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태도와 이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회개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성취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내용일 때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 사단이 뭔가를 해치거나 어그러뜨리려고 할 때 이 지혜의 말씀의 계시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부정적인 어떤 사단의 일을 드러내실 때는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돌이켜. 그리고 그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전달하라는 의미보다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나 지금 믿고 있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중보를 요청하실 땐 하나님 나 믿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슨 일로 무슨 상황으로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리더나 중보자들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심으로 알려주십니다. 설사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리더십의 말을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교정하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가만 보니까 제가 은사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냥 다 지나간 일이 됐더라고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뭐 내 자랑 아니니까. 근데 최근에 그냥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의 공급처가 옮겨질 거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길 다니고 있고 여기 공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옮겨질 것이다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에게 공급처가 옮겨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말이죠.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본인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미처 알지 못하는데 영적 리더가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전달해 줬을 때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겠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진짜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새롭게 공급하실 때가 있구나. 이렇게 가겠죠.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재정적으로 손해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전달을 했어요. 권사님, 재정적인 손해가 온다고 하십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재정적 손해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담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자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고 있는데 그냥 자는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내가 지금 누구누구 성도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새벽에 그 자녀분에게. 그랬더니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가겠습니다. 이거 오늘 6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46분이에요.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어떤 현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은사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현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의 세력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이 더 영적 영분별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연적인 기적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역시 천사였고 기능적으로는 그대로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악한 영의 역사도 증가하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구약의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집트 마술사도 똑같이 했어요. 거의 몇 개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배후를 분별하고 영적 분별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나 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으라고 말하니 그 즉시 나오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분별하고 귀신을 쫓는 사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시몬 마구스의 마음 상태를 분별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도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 그 마음을 분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권면하죠. 이런 것도 영분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신 사건들. 영분별의 은사는요, 사건이나 현상을 보고 그 배후에 조종하는 영이 어디서 났는지 알게 됩니다. 이거는 이 영적 분별이 있어야만 축사할 수 있어요. 축사가 되죠. 병이 들려서 왔는데 영분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질병인지 아니면 잘못 먹었든지 스트레스 받았든지 이거 구분돼야 되거든요.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치유가 일어났었던 사람들은 귀신 축사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주님 그냥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영으로 압니다. 그냥 압니다. 그렇게 해서 축사가 일어날 때 그 병에서 딱 자유케 되는 거. 질병을 치유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구분돼야 됩니다. 백날 손 얹어봐야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축사하면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 현장을 보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치유가 되는 것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받음으로 또 구원받는 것도 있고 치유가 구원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교회가 거짓 가르침이나 잘못된 영적 영향에 속지 않도록 돕고 성령의 역사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도록 돕기 위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영분별의 은사도 여러분 갈망하시며 구하십시오. 또 네 번째 믿음의 은사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자, 다시 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다르다. 구별된다. 자, 앞으로 나눌 세 가지의 은사는 능력의 은사예요. 능력 은사. 능력 은사로 구분되는데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이 다 능력의 은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 은사는 서로 다른 은사지만 성령께서 필요하시다면 함께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이 믿음은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도. 그런데 이 은사적 믿음은 다르게 구분돼야 합니다.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인데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다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해야 되고 확장시켜야 되고 순종과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야를 넓혀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에서 내가 말씀을 선택함으로 치유를 경험했어. 그러면 이제 재정 영역에서 형통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을 세워가고 계속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증가되는 과정은 각자의 훈련 정도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의 은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특정 상황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숫자 5 정도에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어주시는 이 믿음의 은사는 내 5의 숫자를 넘어 10이 돼버리는 숫자예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순간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터키 선교를 갔을 때 제 믿음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믿어졌어요. 팔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를 갑자기 믿어졌어요. 갑자기 믿어졌기 때문에 이성과 다르게 손이 움직여요. 내가 이건 머릿속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건데 내 마음은 아나 치유돼 하고 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 낫게 하실 거야. 이 계시를 통해서 완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어. 밑도 끝도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 굳은 사람이 치유돼 버렸잖아요. 제 믿음의 분량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성령님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믿음의 은사가 나한테 주신 적이 있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 중에 그냥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차버린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이 좀 전까지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건 됐어 그냥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믿음의 은사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목에 힘을 얻어서.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가 있던 그 성전 미문은요 매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최소 2번은 그곳을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한테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갑자기 늘 보던 사람 매번 지나가던 곳.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믿음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안진뱅이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데 베드로가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와버리니까 담대한 행동으로 요청을 하고 결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순전히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역사하는 선물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한 사건도 동일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대 1이 아니었습니까? 400대 1로 싸웠잖아요. 근데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의 은사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자, 5번째, 능력 행함. 기적적인 능력의 활동입니다. 기적적인 능력의 활동. 이거는 병 고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는 것, 물을 가르는 것, 또 해를 멈추게 하는 것,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오병이어. 이러함이 능력 행함입니다. 왕하 2장 14절 시작.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왕상 17장 12절 16절 이거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떡가루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함. 이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요. 능력 행함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도록 성경 시대에만 있던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능력 행함의 역사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면 이러한 능력 행함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교회가 중세시대 암흑기를 거쳐오면서 점차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구약 성경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능력들을 지금 현재는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서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지에는 왜 일어납니까? 선교지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단순히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목적을 과시하기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동기는 그 능력 행함이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 그 묶임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선교지는 너무 정말 처절하잖아요. 얼마나 살고 싶고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그 갈망과 그 원함들이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를 끌어당기겠죠. 사랑으로 발동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세우면서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마지막이에요. 오늘 병고침의 은사까지 하겠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요, 이것도 능력 은사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가진 것보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특권이죠.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보다 이 치유에 대한 기름 부음이 더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 병고침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냐면, 긍휼로 아픈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고 자꾸 갔다가 손을 얹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나를 통해 수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랄 로버츠도 막 팔이 짧은 사람 길어지고 막 다리가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치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래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